교사들은 모든 앞으로 후대들이 큰 나라를 세우는 중직들이 되기 위해서 그 교사는 앞에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사들은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교사라 하면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교사가 안 가지고 다니면 그 밑에 제자들도 안 가지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라 하면은 성경책 살 돈이 없으면 융자를 받아서라도 성경책을 꼭 사주시고, 성경책을 꼭 가지고 교사는 부장님들부터 모두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데 본이 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면 먼저 본이 돼야 돼요. 먼저. 그리고 먼저 우선이 돼야 돼요. 여러분, 카터 대통령이요 한국에 왔습니다. 그럼 국가 대 국가 원수로서의 국가적인 임무를 띠고 미국 시민의 미국 나라의 대표로 왔습니다. 그런데도 주일날 모든 일정을 하지 아니하고 뭐 먼저 하신지 아십니까? 여의도 침례교회에 가서 주일 교사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교사의 일을 했다고요. 그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직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평생 직업이 교사, 그 적은 일에 충성을. 저는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 임기를 끝나고 나서도 더 미국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대통령으로 남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입으로만이 아니라 교사들은 내가 교사로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말로만 아니라 내가 그런 본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자,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2,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만물은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도록 교사로 세웠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누가? 주님이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삼았다. 이는 뭐하기 위해서? 그렇죠. 교사는 내게 맡겨진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그 말은 교회를 세우려고 교사로 세웠다는 얘기를, 중직으로 세웠다는 얘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로 택함받은 사람들은, 또 부장님들은 자기 교우들, 자기 반 학생들 모두 이름을 가지고 늘 기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밤이면 마음을 가다듬고 내일 사역에 대해서 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게 맡겨준 양이 병들었다면, 내게 맡겨준 양이 시험 들었다면, 내게 맡겨준 양이 잘못됐다면 대임자로서의 그 책임을 느낄 정도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부서도 밑에서 잘못하는데 위 상사가 목이 잘립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모르고 주일날 밤 12시, 1시까지 노닥거리고 주일 예배까지도 빠질 정도의 살아가면 그건 정신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신문제가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피곤하면 잠자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신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다. 바로 오늘 부장님도 회개의 기도를 하던데 늘 교사는 자신을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늘 사역의 점검에 먼저 그 일에, 오늘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기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성장하는 그 모습이 바로 훗날에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먼저, 교사의 자격은, 교사도 하나님 나라의 교사의 자격은 먼저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설교 중에 그 어떤 설교를 해도 말씀이 확립되는 정리된 메시지를 꼭 씁니다. 왜냐?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도 저는 정리된 메시지를 쏩니다. 그래서 정체성, 신분 3가지, 그리고 권세 4가지, 이 부분을 심었고, 그리고 바로 전신갑주에 대해서 제가 기본 메시지를 확립시켰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놓치질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주보는 돈이 많아서 돈 내버리기 위해서 주보를 여러 장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하나하나 말씀을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단 주일 설교 한 번으로 땜빵을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관계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연달아 성구 영신 예배, 또 크리스마스 예배, 모든 예배가 연결돼서 2018년도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교사는 어찌하든지 언약으로 해답이 나야 된다. 근본 언약이라 하면은 교사가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를 심어갈 교사가 그리스도를 인생에 그리스도를 담나지 아니하면 만나도 가르쳐도 포럼을 해도 우선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내게 맡겨진 양들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양육이 되어야 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으로서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놀기나 하고 공부하지 않냐고, 그건 하나님 망신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부모님이 학교를 가도 목에 힘을 주고 갑니다. 하나님 자녀가 맨날 놀기나 하고 공부 잘못하면 그거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을 하지만 그 일에 성실했다라고 시편 72편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면 나이 30이 되면 세상에 그 어디를 가도 취직할 수 있고 그 어디를 가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남들은 노는데 나는 놀지 않고 일하기 위해서, 나는 놀지 않고 공부하기 위해서, 나는 그 사명을 모든 일을 성실하게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그 성령 충만은 곧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그 힘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바로 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에 충만한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기회가 되면 전도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문을 앞에다 갖다 놔도 못 봅니다. 그래서 그걸 성령 충만이라. 제가 기본 근본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뭘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 번째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의 조건, 그건 뭔가 새 힘, 오력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전도문, 그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니까 손발이 달달 떨리고 입이 돌아가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이런 근본이 되어졌을 때 두 번째 되어지는 것이 기본 미션이 되는 겁니다. 기본 미션이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사로서, 중직으로서, 맡은 사람으로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세워졌을 때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준비하는 걸 마이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강성구 목사님 보면 이렇게 메시지를 잘 이렇게 잘 정리해 둡니다. 그걸 바로 마이 미션이라고 그럽니다. 내 새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교사가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 그걸 마이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되어져 있을 때 만남의 만남을 바로 세상적으로 마귀한테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팀 미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이 미션이 안 되는데 팀 미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이 감난산에서 말씀을 받고 그들이 마이 미션이 되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만남의 축복, 전도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바로 그 만남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그 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말입니다. 이 처녀와 남자와 여자가 잘 만나서 가정을 이루죠. 그 결혼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만남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 마이 미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팀 미션이 되어지고, 그런 관계가 되어졌을 때 바로 홈 미션이 되는 겁니다. 그 마이 미션이 된 자가 그 가정을 이루어갈 때 그 가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사로서 바로 학생들을 맡겼다. 이건 팀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저는 그 카터 대통령이 그 좋은 교사를 만남의 축복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라서 대통령이 됐고 훌륭한 그 나라와 그 을을 이루는데 바로 그런 교사가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팀 미션, 나가서는 가정 홈 미션,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내가 가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교사는 가정에서도 승리하는 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니까 말입니다. 뭘 부모가 해라, 뭘 해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부모가 교사니까 일어나서 교회 가라, 이건 이미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직분을 받았을 때 다윗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말에 신에 감동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많은 자 중에 이 직분을 주었다, 이것이 감동이 되어야 그를 통해서 새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사로서 그 사명감 속에 성장해 갔을 때 그 삶의 현장에서 자기 직업, 일, 직장에서 승리하는 것을 바로 워크 미션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미경 집사가 미장원을 하지만 지금 워크 미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간들 지금 아름다운 교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문 교회를 하고 있는 그 사명감을 김미경 집사가 잊어버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곧 뭐가 됩니까? 마귀의 충만한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전신갑주를 하라, 발에서 머리 끝까지 무장하지 아니하면, 흐트러지면 문제가 오는 겁니다. 집단속은 창문 하나 안 닫으면 그 남은 창문으로, 그 창문 하나 때문에 창문 다 닫으나 마나 도둑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을, 큰 그림들을 부장님들은 그리셔야 됩니다. 교육자들은 역시 그려야 되고, 그룹 미션이라 이 말은요, 학교도 될 수 있고 단체도 될 수 있고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룹 미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놓고 항상 깨어서 했을 때 확산되는 역사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사란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다. 교회를 세우는 건 뭐냐? 주의 몸을 세우는 거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교사가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임자로서, 하나님의 맡으신 대임자로서 나는 대임자란 사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범이 뭐냐?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본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근본이 되어 있을 때, 이 복음관이 확실했을 때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관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 교회를 내가 세우는 겁니다. 적은 것 가지고요. 교사라면 교사로서 그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 교회관이 없는 자가 무슨 교사의 사명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목자관이 되어야 됩니다. 목자관이 되지 않으면 목자의 말을 이웃 아저씨 말로 듣기 때문에 농담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옵니다. 민수기 6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민수기 6장 22절입니다. 자, 민수기 6장 민수기서는 가나안을 복음화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딱 조직. 그래서 각 지파의 수장들을 세우고 또 제사장들을 세우고 또 대제사장을 세우고 이렇게 모든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 조직 위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조직의 직분들을 전부 다 줘가면서 바로 위에 리더인 바로 위에 이 목자에게 선포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는 바로 모세를 통해서 또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21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모세가 하게 됩니다. 23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럽니다. 대임을 맡아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싶은데 바로 위에 대임을 맡겨서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그럽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마귀들이 공격해서 지키시기를 원하고,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도 여호와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해요. 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하여든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항상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고
얼굴이 여러분과 대면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해요.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분명히 복을 빌어주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평강이 임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과 늘 만남의 기도 생활이 되도록, 예배 생활이 되도록 늘 중보 기도를 해주고 복을 빌어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의 종과 관계가 되셔야 됩니다. 주의 종이 편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어느 학생에게 오늘 교사 직무를 받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잠을 자도록 신앙생활을 좀 해라, 그런 말을 했어요. 깨달았으면 평생의 축복이 됩니다. 교사가 주일날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이불이나 둘러쓰고 잠잔다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제 얘가 주일날 또 잠자면 안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잠을 깨주세요. 일어나 예배 생활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맡은 직분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틀림없이 찬양도 한번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목이 아파도 안 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감기 걸려서도 안 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함부로 아무 데나 안 가고, 감기 걸린 사람 옆에서 내가 조심하고, 항상 조심해, 자기 직분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내 몸을 관리하고, 앉을 자리도 관리하고, 잠자는 시간도 관리하고, 기도 시간도 관리하고, 모든 걸 관리를 해야 주님은 불꽃같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교사는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이 본이 되어야 되고, 헌금 생활이 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본이 되어야 되고, 모든 찬양하는 모습, 모든 것이 교사는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헌금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지난주에 아동부 예배 헌금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전지현 전사 문자를 보냈어요. 예배 생활에 헌금 생활이 되도록 가르쳐라. 아동배들이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 태영아에서 가르쳤는지 학생 하나는 기도 보니까 금년에는 11조를 철저히 하겠다고 상호이가 썼던데, 그렇게 어린애들 속에서 헌금 생활이 생활화가 되지도록 되어져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헌금을 안 하는데 하나님 복 주겠습니까? 말라기서 한번 보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씨를 뿌려야, 그래야 거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생활화가 되어지고 체질이 되어지도록 어려서 가르치지 아니하면 나중에 어린 데서 돈이 중독되어 있는데, 돈이 앞서서 돈이 생겼다, 육으로 취해서 먼저 우선이 되는데, 그러면 마귀가 좋아하잖아요. 그걸 언제 가르쳐야 됩니까? 교사들이 아래서 본을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럼 교육자들이 앞에서 본이 돼줘야 되고, 그런 거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육자들, 한 번의 실수는 있었지만 두 번의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 나는 대인자다, 대인자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리고 신앙생활 칠대관이 항상 머릿속에 오라가야 됩니다. 복음 중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 교회 중심이 돼야 되고, 예배 중심이 돼야 되고, 목자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항상 내 교사로서의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언젠가는 가도 사명의식, 여러분이 갔지만 사도 바울을 가르친 제자들이 훗날에 대한민국까지 복음을 제자의 제자로 오듯이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응? 여러분, 이 아펜셀러와 이런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파송받아서 오랫동안 배를 타고 와서 한국에 처음 떨어지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 날입니다.
한국에 처음 온 날이에요. 그 부활주일날 그들이 무릎 꿇고 한국 땅에서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러가 기도했던 그 기도는 주님이 살아계신 부활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축복이 세계의 가장 큰 대형교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바로 그토록 축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봉사관이나 헌신관의 본이 되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나아가서는 교사라면 말입니다. 항상 개혁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종교개혁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 맡겨진 양들이 집에 들어가면 세상적인 그 부모님들 밑에서 신앙이 잘못되지 않도록 확실한 기도와 종교개혁의 사명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취해지 들어가지 않도록 문화개혁의 정신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이 잘 되도록 그렇게, 그리고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문화개혁이 되어져야 됩니다. 요즘 보면 뭐 국민학생도 뭐 이상한 뭐 인터넷을 보고 중학생도 인터넷을 보고 그런다는데 그런 문화에 접해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얘들이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걸 봤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속에 들어가면 기회가 되면 기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게 들어가서 나와야지, 부모님이 잘못되어져서 안 좋은 게 들어가서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에 뭘 봤냐? 안 좋은 걸 봤습니다. 그게 신상을 본 겁니다. 우상신상. 그런데 보세요. 그 1장에서 우상신상 봤는데 나중에 뭐 만들었어요? 자기가 힘쓰니까 자기 우상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 보세요. 김정은이 보세요. 김일성의 우상 앞에 그대로 우상문화 그대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교사는 개혁이 돼요. 종교개혁, 그 다음에 문화개혁, 경제개혁, 이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입니다. 물질에 취해 삽니다. 물론 우리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그가 우선이 되어질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돈을 먼저 보면 먼저 쓸 곳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 지갑에는 말입니다. 복권이 있습니다. 복권. 복권을 한번 샀는데 복권이 안 떨어져요. 늘 당첨이 돼요. 근데 1등 당첨이 안 되고 꼭 몇 장씩 되도록 당첨이 돼요. 그러니까 또 가서 바꾸고, 바꾸러 간 김에 또 돈 10,000원 더 주고 몇 장 더 사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만약에 내가 복권이 된다면 10원도 안 쓰고 우리 교회 헌금해서 우리 교회가 부자 되는 교회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아멘 하신 분들은 경제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그거 뭐 될지 안 될지 나도 몰라. 근데 돼도 내가 내 마음 편하지 않겠다네요. 미리 기도하면 미리 기도 안 하면 돈 딱 되면 여기서 11조만 교회 이렇게 나오거든. 세 번째로 말씀드린다. 교회 교사의 직분에 뭐하라? 그렇죠. 나를 살려라. 나를 살려야 돼. 나를.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 직분은 하나님이 선물로 줬대. 선물로. 이 엄청난 선물인지를 아셔야 돼요. 직분의 선물을 모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나를 살려야 돼. 내가 세상에 취하지 않고 내가 내 정체성 교사로서의 내 사명을 감당하도록 나를 살려야 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돼. 힘이 와야 된단 말이야. 그 내게 오는 그 새 힘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거기에 내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얀마 문 열리는데 내가 있어야지. 대한민국 선교사로 가는데 내가 가야지. 이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열방을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그때에 여러분, 교사 맡았으니까 내년에도 교사, 10년 후에도 대사, 100년 후에도 교사,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기회라는 것은 그때뿐입니다. 그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 말하는 선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내일 여러분 와보시면 알지만 우리 노회원들이 전부 다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디에 있든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전하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내일은 사모가, 우리 유정란 사모가 당신이 사명감으로 현장의 말씀 운동만 할 것이 아니라 노예가 살아나도록 당신이 사명감으로, 당신 그동안 20년이 넘도록 현장에 뛰었던 그것을 여러분, 우리 노회원들 사모들이 뛰고 교회가 변화되도록 하라. 언제나 만나도 사명감입니다. 언제나 만나도 어떤 설교를 하든지 언제나 메시지가 확립되도록. 여러분, 왜 교회에 이 문제가 생기는가? 목사님들이 그게 중심이 안 되니까 오늘 어디 말씀할까요? 와, 하나님 말씀 줬다. 그렇게 준비해서 설교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서. 안 그러면 어느 교회에 그냥 딱 해갖고 문제 하나 따고 하더면 이놈을 적당히 만들어 해야, 이렇게 하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짜 부모는요, 우리 애가 좀 이장이 아프니까 부드럽게 음식을 해 먹여야 돼. 우리 애가 이러니까 이런해야 돼. 저녁이니까 연하고 소화 잘 되고, 언제나 가족 건강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합니다. 그걸 안다면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항상 교사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내 양들과 평소에 늘 교감이 되어야 되고 친구가 되어야 돼요. 때로는 교사가 보고 싶어서 교회에 오도록. 목사님은 싫은데 선생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오도록.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교사들 아시겠어요? 교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사는 오늘 반열 받지만 목사의 반열이요, 선교사의 반열이요, 그런 가르치는 반열에 뒀다는 거. 주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반열에 뒀다는 거. 그런데 준비하지 않냐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교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세상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는 교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새카만 사람인데 하얀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바꿔가는 그 사명이 교사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준비가. 그래서 그들에게 깊은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이 말씀을 가지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이 되도록, 말씀 중심의 생활이 되도록, 전도자다운 인생의 삶이 되도록 내가 교사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교사를 하겠으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리고 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교사를 맡겨준 겁니다. 아무나 하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 교사로서 택함 받았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그거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 사명 속에 해보세요. 정말로 해보세요. 저는 40살인가요? 41살인가요? 교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국민학교 1학년 교사 직분을 처음으로,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잖아요. 근데 내게 애들을 맡겼단 말이에요. 애들을 맡겼는데 항상 걔들을 항상 기도하고, 정말 내 새끼 감싸듯이 기도하고,
정말 주일을 그렇게 준비하고 그래 애들이 부흥하기 시작하더라고. 3명에서 4명으로 5명으로 6명으로 7명으로 그들이 아팠을 때도 내가 함께 했고 그들이 뭐 할 때마다 함께 했고 그렇게 심어줬는데 그 짧았던 세월이 내게는 하나님이 보셨나 봐요. 아, 내게 양을 맡겨도 잘하겠다 그러셨나 봐요. 그런 것처럼 항상 여러분의 담아지는 그런 교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사는 잊지 마세요. 꼭 본이 되어야 되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특히 교사로서 선서할 텐데 바로 선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선서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사로 부름받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헌신 예배가 생각과 마음과 의식 속에 뼈골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교사로서 먼저 모든 삶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사로서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맡겨진 양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먼저 헌금 시간 먼저 할까요? 헌금 시간 인도하세요. 헌금 시간 끝난 후에 기도 후에 바로 우리 교사 선서문을 하겠습니다. 교사 선서는 영장 여기 뜰 겁니다. 주시면 돼요. 우리 먼저 그가와 그를 부르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드립니다. 교사 헌신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사들은 물론이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말씀 잡고 행하는 믿음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시어 교사로 택함 받은 자의 사명과 축복을 누리며 땅끝까지 정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시어 세계복음화의 센터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태영아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독케 하시고 교회의 구원과 아울러 보내는 선교사의 삶을
위하여 서로 사랑하며 생명건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가는데 솔선수범케 하시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후대들에게는 본이 되게 하시고 당회장님께 힘이 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교회를 위해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여지기를 바라며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어 날마다 기도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교사분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부장님들, 교육자들도 다 나오시고요. 제일 밑에 줄에 교사들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강단으로 이렇게 부장님들 올라오시고 교육자들 맡은 부서 교육자들 올라오시면 되고, 네, 교육자들도 쓰시고. 그럼 교육자님? 네, 그리고 이제 그 선서는 서양문은 이제 우리 박영진 우리 청년부 부장님이 선서를 앞에 나와서 하시면 모두 다 이제 서약서에 여러분이 같이 다 손을 딱 들고 하면 됩니다. 자, 교사 서영문 앞에 나오셔서 이제 그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교사들은 자, 서약합니다 할 때 손을 딱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사 서약문. 하나님으로부터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교회를 세우며 나라와 미래를 살릴 제자들임을 확신하며 믿고 최선을 다해 전심으로 사역할 것을 사역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자로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둘째,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들을 위해 매주 연락을 취하고 신방하며 기도와 물질적 헌신으로 전심을 다해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셋째,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살아가도록 예배 시간을 기도로서 준비하고 찬송과 헌금과 예배 자세와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일 것을 다짐합니다. 넷째, 우리는 예배 시간 전에 교회에 와서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나에게 맡겨진 학생들에게 예배의 본이 되는 교사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교회 학교가 교회에 가르치는 사명 중의 하나로서 가장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사역이 되도록 서로 협조하며 교회의 모든 결정에 순종하며 충성을 다할 것을 하나님 앞에 엄숙히 서약합니다. 2018년 1월 15일 아름다운 교회 교사대표 박형주 집사.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사로 부름받은 우리 부장님들과 그리고 전 교사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먼저 인생의 이 직분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대임자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중요한 축복을 세상에 묻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는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되는 축복의 증인이 되도록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자, 교사 임명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영조 집사 앞으로 나오십시오. 임명장 성명 박영주 집사, 직위 대학청년부 부장. 이 사람은 2018년 아름다운 교회 대학청년부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18년 1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아름다운 교회 당회장 이재현 목사. 예. 다음은 우리 김차순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임명장 성명 김차순 권사, 직위 중고등부 부장 이하동문.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 초등부 부장님 앞으로 이은주 집사님. 네, 임명장 성명 이은주 집사, 직위 초등부 부장 이하동문.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형아부 부장 우리 김정혜 집사. 임명장 성명 김정혜 집사, 직위 대형아부 부장. 예, 이하동문. 예. 우리 교사들 한 사람씩 드리겠습니다. 몇 분 안 되니까. 우리 김단영 앞으로 나오세요. 임명장 성명 김단영 중고등부 교사로. 예, 이하동문.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유와 다음은 정하진. 임명장 성명 이희와, 직위 중고등부 교사 이하동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명장 성명 정하진 중고등부 교사 이하동문. 네, 우리 초등부 교사입니다. 김지영 앞으로 나오시고, 그 다음 박시원, 그 다음 뒤에가 누구냐? 하유리.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 임명장 김지영 초등부 교사 이하동문. 네. 시원. 임명장 박시원 초등부 교사. 네, 박시원. 이하동문 드립니다. 다음 우리 하유리. 임명장 하유리 태영아부 교사 이하동문. 사진 하나 잘 찍어라. 증거 문서. 저 얼굴 쪽이 나오게 잘 찍어. 이거 나중에 잘 둬다 시집 갈 때. 또 난 여행하면 나는 학교에서 이렇게 교사였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딱 하셔야 돼요. 우리 김혜진, 그리고 박수지. 네. 앞으로 나오시고, 임명장 우리 김혜지. 앞으로 나오세요. 태영아부 교사로 이하동문. 맞아, 수지. 임명장 박수지 태영아부 교사로 이하동문. 축하드립니다. 모두 돌아서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뭐 준비한 거 있어요? 다 끝났어요? 우리 이분들이, 이 교사들이 앞으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또 이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제자로 양육하기 위하여 먼저 교사로 주님께서 택하셨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 부으사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엔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함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영권 중에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임직을 받은 모든 교사들이 감동의 영감 있는 교사들이 되게 하셔서 전무후무한 응답의 유일성의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맡겨진 천명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소명, 나의 사명감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셔서 사역 현장의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사 헌신의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성도의 직분으로 각자의 중요한 종직의 맡음을 받음을 알게 하여 주시사 작은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충성된 제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 헌신자로 축복받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왔던 우리 연로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붙잡아 주셔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2018년도 모든 성도들이 하는 산업 현장에 그리고 살아가는 경제가 하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서 미얀마와 동남아를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교사로 부장으로 임명받은 이들에게 주여 각 아버지여 초등부, 대학부, 아동부, 청년부가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헌신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